네, 오늘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었던 입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용사가 되어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이 머리와 장관, 곧 사사가 되어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았죠. 물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입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길르앗 장로들과 약속한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암몬 족속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암몬을 자신의 손에 넘겨달라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가서 거주하게 되지요. 소돔과 이 고모라의 그 불심판의 때에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아서 이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게 됐죠. 그래서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대가 끊길 것을 우려하여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큰 딸은 이렇게 하여서 얻게 된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압이라는 말의 뜻은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압은 사해 동편에 정착을 하였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모압은 이 발람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압 족속은 이 죽은 자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관련된 이 종교적인 매음 의식을 행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추악한 우상인 그모스를 섬겼던 것이죠. 이 그모스는 정결 의식의 일환으로 자식을 제물로 드려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몹시 가증스러운 인신 제사의 이 행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작은 딸도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이름을 베남미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죠. 베남미란 내 백성의 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후에 이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암몬도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암몬에서는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몰렉, 몰록, 밀감, 밀곰 이런 뜻으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들들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낳은 아들들이 아니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그 문화를 버리지 못해서 이 두 딸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롯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 큰 문제이죠.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 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은 내내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으로 인하여 이 인내하시다가 분노하시는 모습이 스바냐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후 예언의 말씀대로 주전 8세기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됐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입다는 이 전쟁을 일으킨 암몬의 왕에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한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서 사자를 암몬에 파견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입다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이 땅을 치러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입다가 사실을 보낸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협상을 통해서 전쟁의 위기를 넘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암몬 왕은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여기까지가 본래 자신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평화롭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가 언급하는 이 지명은 다 강의 이름들입니다. 현재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이곳에 이 암몬 왕이 요구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한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꿰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입다를 단순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잡류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그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27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입다의 반론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보내서 너희의 땅으로 지나가게 해주라 라고 했지만 에돔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동일하게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어서 너희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말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 왕에게 두 나라를 경유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거절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에돔과 모압 땅을 우회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단 한 발자국도 그들의 땅에 발을 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땅을 통과하도록 또 요청을 하게 됐지만 오히려 그들이 공격을 해왔다라는 사실이 19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가게 하라고 했지만 시온이 이스라엘의 그 말을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온 왕을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이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온 족속을 온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입다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희를 침략하여 이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침략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쫓아내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암몬 왕이 되찾겠다라고 주장했었던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취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암몬 족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땅을 지금 그들은 돌려달라고 억지스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명분도 없이 단지 땅을 얻고 싶어 하고 재물을 약탈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돕당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입다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참으로 신기한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입다를 지금 세우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다의 두 번째 반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모압의 왕인 발락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과는 서로 다툰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락이 누구입니까? 발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당시에 모압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자신의 땅을 침입할까 두려워서 부올의 술사였었던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오히려 3번씩이나 축복하게 만드시고 맙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때에도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영토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다의 세 번째 반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한 지 300년이나 지났는데 정말 그 땅이 암몬의 영토였다면 왜 그동안 너희들이 그 땅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죠. 300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입다는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에게서 어느 땅도 결코 탈취한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암몬의 왕의 주장이 억지이고 협박하는 이유 이외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다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이 암몬 족속들의 협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바로 이 세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힘의 논리와 비슷하지요. 그러나 입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 나온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떠한 뜻인 것 같으십니까? 그들의 신인 그모스가 준 땅에 너희가 만족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취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정착하고 차지한 땅입니다.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으로 물려받은 그러한 천국과 같은 곳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타협이나 어떤 협박으로 굴복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겼었던 에서와 같이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곧 천국을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이렇듯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에 타협하고 빼앗겨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권리를 우리는 포기해서도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된 권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제는 자기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모습이 27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네, 아멘. 무슨 뜻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입다가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사가 되어 주셔서 참된 판결을 해달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이런 말이 쉬운 표현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판결을 굽게 하시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자신이 불의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의로운 판단을 요청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불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북측의 대통령이었었던 이 링컨에 관련된 일화가 있죠. 링컨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남군과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인가? 라고 물어보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세움교 성도 여러분, 승리를 바라기 이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선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편에 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우심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입다를 사사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먼저 입다를 사사로 세워 그 일을 이루실 준비를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배경 위에 입다라는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잘 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고 평화로운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었던 입다의 노력은 이 암몬 왕의 거절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28절에 나온 말씀을 주의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몬의 왕이 입다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편하게 표현하는 말로 하게 되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을 귀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로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을 통해서 몸으로 부딪혀 깨달을 수밖에는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로 듣고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거절함으로, 듣지 않음으로 고생하며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게 만들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도 암몬의 왕과 같은 일들을 거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몸으로 부딪혀서 깨닫게 되는 방법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암몬 왕도 입다의 이 논리적인 말과 명쾌한 증명에도 수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힘만 믿고 밀어붙이겠다라는 결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결론에 따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암몬은 이제 입다의 손에 패배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 쫓겨났었던 입다였지만 여러분, 이 입다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암몬은 어쩔 수 없이 패배를 당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한 승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